하나님께서는 현실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시며 크리스천을 영적으로 바꾸십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스스로 영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들은 영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래서 크리스천이라도 현실 문제를 당하면 세상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에게 일어나는 현실 문제는 세상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면에 결부되어 세상적인 방법이나 의술이나 별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 의술이 발전했어도 해결되지 않는 질병이 있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가 국거를 하는 겁니다. 몰라서 무당 국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울면서 겨자 무는 식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크리스천이라도 영적 문제가 결부되면 하나의 방법에 현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방법을, 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내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고 해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현실을 해결하려고 해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성령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령 세례는 이론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자신의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신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을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현실 문제 해결을 통하여 영적인 크리스찬,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크리스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 크리스찬으로 변화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문제를 해결함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체험적으로 믿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현실 문제를 성령으로 해결하게 함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열어가게 했습니다. 성령으로 자신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면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현실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자신이 하늘나라 군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신적인 사람, 신적인 권위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문제를 성령으로 해결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군사가 되어 훈련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크리스천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영의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상태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현실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 문제는 일부 유형계 예배당의 직분자들이 보이는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현실을 해결하는 생각이 고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영적인 눈이 안 열리기 때문에 성령을 세례받고 신적인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사고가 합리적, 이성적, 세상적으로 고착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임재하신 신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열려고 하지 않고 보이는 유형계 예배당의 모습을 투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면에 열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현재 문제를 고통을 당하면서 신음할 때 조언하는 것이 그렇게 세상적입니다. 인간적입니다.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현재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봉사하라는 겁니다.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헌금하라는 거야.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극히 인간적이고 사모님적인 방법입니다. 현재 문제에 대한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하고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사무엘적인 방법으로 현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해야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신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현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면 자신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야 됩니다. 자신이 성령으로 장악되어 온몸이 한낱 천국을 이루고 다음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천국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신의 심령에 와 계신 성령과 관계가 열려야 현실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께 받아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업무가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를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해결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안식일 준수와 우상숭배의 비책이라는 유형적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적, 세상적인 시각에서 벗어나가지고 영의 시각으로, 신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돌이키는 것을 그는 능력을 통해서 일깨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의 대화에서 보여주신 내용으로서 유대인의 회개에 대한 관심과 예수의 태도의 차이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 보면 메시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는 보이는 세상 것으로 만족을 누릴 수가 없고 보이지 않는 심령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영이신 하나님부터 나오는 샘물을 먹어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방법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영원한 해결이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세상 방법은 임시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현실 문제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현실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받으려면 현실 문제를 하나님께 받으려면 그 책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지금 제가 설교하는 거예요. 현실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받으려면, 이건, 다시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을 이스라엘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라며 이인이 질문하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내 말 들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믿는 사람의 마음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도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교회 예배당에만 하나님 계신 줄 알고 믿고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신이 하나님나라 성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압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는 여인에게 너희는 육체를 가지고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영으로 유일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자. 부인은 성전에 가서 육체를 가지고 예배하지 말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과 진리로 거룩한 산재물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하십니다. 이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은 건물에 안 계시고 우리 성도들, 거듭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주인으로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지금 성령의 역사는 교지를 찾아간 성도들에게 기운이 되는 말씀입니다. 지금 유대인께 다니는 성도들 중에 유대인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신앙을 가진 성도가 많습니다. 유대인과의 신앙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영적인 성도라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방법을 알아서 적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하신 예수님 말씀은 육신의 시각으로 보는 시대는 지났고 이제 영의 시각으로 모든 걸 보아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다는 걸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일을 확성하기 위하여 귀신을 쫓는 일에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일련의 행위는 우리의 시각에 영으로 향하게 하기 위한 위함이지 결코 그 능력을 자랑하고 만끽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태극적 유익에 관심을 둬둡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당한 심판의 배경을 유형적인 것을 찾았던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말 대신에 유대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배경은 그들이 지난 오류를 지적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바와는 항상 다른 행동을 취함으로써 그들이 진정한 회개로 이끌고자 했습니다. 주님이 말하는 회개는 안식일 준수와 우상숭 배척이 아니었어요. 물론 이 주제도 중요한 것이지만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그것이 아니라 영의 시각을 얻는 것임을 강조하며 따라서 물세례 다음으로 얻게 되는 성령세례를 소개하십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 향하도록 자꾸 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미혹을 받쳐버리라고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신적인 세계를 알고 신적인 세계를 보고 대적하고 자기가 신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누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가르치는 거. 그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항상 실패하고 낭망하는 배경에는 육신적인 안목으로 보려고 한 태도와 장장에 이르거는
소급함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성도도 지금 금방 어떻게 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하려고 하시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야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게 알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서 물질을 투자하시고 정성을 투자해서 마음을 투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귀신은 다 떠나가요. 어떤 분이 지금 마귀가 뭐냐, 귀신이 뭐냐 자꾸 묻는데 마귀는 바깥에서 역사하는 거고 귀신은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게 이래요. 그게 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제 안에 하늘나라 성전이 되면 다 없어져요. 하늘나라 성전 되면 되는 거예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천들도 합리적이고 세상적인 사고로 성령으로 바로난 믿음의 사고, 영적인 사고, 신적인 사고로 바꿔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주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말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영의 눈으로 볼 것을 강조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눈. 이스라엘의 기나긴 역사는 영예를 육안으로 해석하고 행동에 실패한 기록입니다. 신약성경의 구약에서 거의 계명하지 않은 유대인이라는 말을 그토록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알게 되었다는 면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로 불리지 말고 유대인이라 불릴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은 육적인 사람이 율법으로 사는 사람, 이스라엘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만에 씨름하다가 허브스 간데를 어긋나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뀌니까 그 다음에 그 천사가 이스라엘을 부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유대인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살긴 살지만 유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 듣잖아요.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영의 시각으로 회개할 줄 몰랐던 유대인은 결국 이 시대에 이스라엘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유대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준수하였으며 11조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구하고 하나님을 그들이 지킨 모든 것과 비교할 수는 중요한 것이었어요. 바로 영으로 거듭나서 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부 선지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거를 이제 발이 바뀌어가지고 이스라엘을 바뀌어서 하나님께 직접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꾀들이 야곱이 허브스 관절에 어긋나 장애인이 되니 이스라엘로 개명된 사건을 통해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육체에 속한 야곱 유대인이 장애인이 되니 영적 이스라엘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 영이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살 수 못해요. 구구자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온통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허락한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도 영이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됩니다. 뜻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시도는 메시아 시대에 대한 기대가 무산된 수르바벨 사건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가 되었으며 열심당의 일원인 가론인 유다가 빠진 오리기도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현실 문제를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을 받으려면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식하고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상태, 하나님과 같은 상태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안 돼요. 그거 해결해서 현실 문제를 던져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당연히 현실 문제를 창세전에 알고 계셨습니다. 문제도 알고 계시고 문제마다 해결 방법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실 문제마다 해결 방법이 멀리는 것이고 문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해결 방법을 알아내니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가능한 겁니다. 그걸 반드시 성령을 거듭나고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같은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에게 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해결 방법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여 현실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아내는 기본은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같은 영의 상태에서 해결 방법을 알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장으로 인도하실 때 현실 문제의 해결 방법에 문제 안에 있었던 사례들입니다. 첫째, 홍해를 가른 사건은 우리 하나님께서 현실 문제 안에 해결 방법을 예비했다는 걸 출애굽 사건에서 더욱 뚜렷하게 여러 가지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알아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이는 걸 자꾸 원죄하고 따라가면 맨날 고생해요. 이제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과 일대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여러분 환경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필연적인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300만이 모세를 따라서 홍해수 가운데 나와서 창이라는 홍해수가 넘실거리니 그 홍해수를 건널 수 있는 다리도 없고 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왕이 전군을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 다시 포로로 삼기 위해서 질풍노도와 같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 살 길이 저려 막혀버리고 말았어요. 앞에는 창이라는 홍해서요. 뒤에는 노도와 같은 애굽의 대군대가 밀려오니 거기에 샌드위치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속에서 아우성을 쳤어요. 모세야, 어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홍해석까지 데려가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아우성이었어요. 이게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난관에 봉착하면 죽을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 혼자만은 하나님의 현실 문제 안에 해결 방법을 예비하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렇게 떠들고 있는 안전한 10년 가운데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은 길이 없는 가운데 길을 내시고 절망 가운데도 희망을 주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 혼자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만 하나님과 통했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만 있으면 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더니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불게 하셨고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 길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되었고 물은 그들의 좌우 벽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답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이 알지 못할 때 홍해석 가운데 길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나중에 애국 사람들 바로왕의 말들 병거와 마병들 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추격해서 잡아들이기 위해서 잡아갖고 가기 위해서 그 바닷 가운데 들어왔어요. 멍청해가지고. 하나님은 그 순간 불과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대를 어디를 깨서 이스라엘 추격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다 건너자 하나님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어 물이 다시 애국 사람들과 그 병거와 마병들에 다시 흐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지팡이를 든 손을 다시 바다 위로 내밀자 그 순간 바다의 힘이 회복됐습니다. 지팡이를 내미니까 회복됐어요. 무슨 모세가 뭐 어떻게 뭐 손을 들고 뭐 한 것도 아니에요. 바닷물이 애굽 사람들 위에 접수하고 그들은 그곳 바다에서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이 행하신 그 큰 기적, 기사와 이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그의 종 모세를 믿고 따르게 되었다고 성경 말합니다. 두 번째, 다른 쓴물을 발견하신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스루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하며 목이 타서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물을 잘 못 먹어보세요. 죽어야 가요. 아니, 한나절 4시간만 물 안 먹어도 얼마나 답답한데, 저는 특전사에서 산을 많이 올라갔어요. 강우도 산. 4시간씩 올라가야 위에 올라가는 산도 있어요. 그 순간에 물 안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 물을 통에다 하나씩 넣어갖고 가요. 목이 4일 동안 안 먹었으면 말도 못할 지경이에요. 그러다 호수를 발견했는데, 뛰어가서 물을 마셔보니 물이 써가지고 마실 수가 없으세요. 백성이 또 그만 들망을 말았어요. 그 물을 써서 못 먹는 뿐만 아니고 배탈이 나가지고 토하고 난리가 났어요. 4일 동안 물을 못 마시니 물을 발견 마셔보니 독이 있어가지고 그리 먹자마자 토하고 배를 한 번 둥글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하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과함을 쳤어요. 또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문제가 있는 곳에 해답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알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원망하는 동안에 모세는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로 그 호수 옆에 한 나뭇가지를 지시하시는지라 그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물에 던지니까 물이 곧 해독되고 달아져서 백성들이 마음껏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그 기대에 이미 해답을 예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이 무슨 물을 예비했으며 무슨 양식을 예비했겠습니까? 300만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만한 사람이 먹고 마실 물과 양식이 광대한 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예비 놓으셔서 하늘에서는 만나가 쏟아지고 바위에서는 물이 터져서 그들이 먹고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 살 길을 마련하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그들은 가나안 복된 땅을 미리 예비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예배해 놓은 길로 인도해 가고 계셨습니다. 가는 길마다 문제가 있을 동안 함께 모세가 기도하니까 해결방을 주셔서 해결방에서 순종하면서 문제를 다 해결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증명하면서 인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상과 트집이라고 불신하면서 하나님을 괴롭히고 모세를 괴롭혔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살 수 있는 땅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도 다 축복을 예비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께 믿어서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세요. 그러므로 구약 전체를 살펴볼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물이 변화에 포도주가 된 일이며 예수께서 가나에 혼자한테 간 것을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과 그 어머니와 제자들이 가나에 혼자한테 초청을 받아서 한창 잔치가 무르익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잔치에 포도가 떨어지면 음식 전체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온 집안이 당황했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시옵소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와서 말해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럴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주 가혹한 소리를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 어머니의 마리아를 무시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만일 마리아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이 일을 했다고 하면 이것이 후대 사람이 사용해가지고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께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또 한 사람의 구세주 마리아를 만들어 놓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더 앞세워서 모든 기도를 마리아에게 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께 나갈 수 있다는 이와 같은 성경에 없는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확산될까 싶어서 예수께서 단호하게 그 어머니의 부탁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요즘 무슨 상관이 있나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러자 마리아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이 있으면 바로 예수께서 우리 문제의 해답임을 알았습니다. 그 여러분이만 지금 예수님만 주인 되면 여러분 문제의 해답은 예수님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들에게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시행하세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으로 상상할 때 문제의 해답은 없었습니다. 돈도 없어요. 포도주도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금방 포도를 사올 수도 없어요. 절망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한참 만에 종들을 부르시더만 거기에 결례통 6개가 있는데 그 결례통 6개의 물을 가져가서 태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채웠습니다. 그러자 물이 퍼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들이 연회장에 그대로 순종하면 갖다 주면 사람들이 그 포도주만을 보니 기가 막히게 좋은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보통 다른 집에 가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었다고 나중에는 물을 섞어서 시럽된 포도를 내는데 어떻게 이 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포도를 내냐고 감탄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고 살면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포도처럼 맛 좋은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겁니다. 인간들은 처음에는 좋았다가 슬슬 식어져서 끝이 나빠지는 것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같이 계시면 처음보다 끝이 더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예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인 되면 여러분의 문제는 예수님의 문제고, 이렇게 지혜를 구하면 예수께서 알려주신데 지혜를 순종하면 다 해결돼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문제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해답도 하나님께서 알고 행하시기 때문이라, 문제가 있으면 문제 안에 해답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영이신 하나님께 해결방법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의 모습을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체험한 사람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여 교회를 분식시키려고 열심히 전도하고 병원을 다니면서 환자들에게 안수기도에 치유하고 아무리 열심히 내어도 교회가 성당들이라는 낙심하고 있을 때입니다. 퇴직금은 다 날아가고 도저히 저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우리 교회는 안에서 살림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정말 사는 것이 말이 아니었어요. 다 큰 딸 데리고 그 황무제하고 유흥가라 항해갈 팔찌는 곳에서 산다는 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때는 이미 퇴직금을 받은 재산도 다 날아가고 도저히 제 힘으로 그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께 사정하며 기도했습니다. 매달리며. 하나님 저 좀 사용해 주시고 하청으로서 빨리 이곳에서 이사가게 해주셔서 주택가나 아파트를 싸가게 해주세요. 정말 남자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걸 체험토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고 계속 기도하던 어느 날, 그때가 아마 2001년 7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밤에 꿈을 꾸는데 천사들이 조율하여 박수를 치면서 우리 식구가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설명하면 승강기가 내리면 양쪽으로 통로가 다 있는데 우리는 차가 다니지 않는 곳에 사람이 통행하는 쪽을 이용했어. 근데 그 양쪽에 제 허리 정도 되는 작은 키의 천사들이 통로 좌우편에 둘러요. 박수를 치는데 제가 먼저 제일 앞에 서고 그 다음 사모가 서고 그 뒤에 큰딸 은혜가 서고 그 다음 작은 딸 은혜가 천사들의 박수를 받으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꿈을 꾸고 저는 한 달만 있으면 그곳에 나와서 이사를 갈 거 생각이 있는데 그 세월이 2년이나 걸렸어요.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밖으로 나가려고 해도 물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동하시기를 잠잠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라. 걱정하지 말고 교회에서 준비될 것이다. 저희는 어찌할 수가 없는 처지였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감동만 믿고 성령초 사역을 집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기도 지금도 많이 하지만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물어봐가 하나님 허락하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지금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봐가지고 해결 방법 알려주면 순종을 하는 얘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하는 거.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문제니까 그걸 알고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만 믿고 성령 주사를 집중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게 성령 주사 사역이니까 영적인 사역을 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인 일을 하게 만듭니다. 육적인 일을 하게 안 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일. 그래서 하나님께 살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너도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복전자가 되세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따라가세요. 그래서 거리다 성전되라고 제가 맨날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된 사람이 제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경 강의 역사에서 성령 수사에 활성화되어 많은 성도들 목회자들이 오셔서 치유와 권능을 받아서 불치병을 치유받은 권사님이 1,000만이 넘는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물질로 32평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나왔어요. 문제가 있으면 문제 안에 해결 방법을 말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일꾼인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크천지 할 일은 영이시나 하는 것 같은 영적 상태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 해결 방법을 주시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의 지혜 주신 대로 순종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일을 해야 돼요. 그 허락한 일 했더니 그렇게 오신 분이 감동해가지고 돈을 내가지고 그 돈으로 보증금 주고 월세 6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씩 주고 방을 얻어서 나갔는데 내가 그때 제일 좀 편안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일 즐거웠어요. 아파트가 그 7층인가 됐었는데 양지에 있는 그런 남양 집이었기 때문에 아주 잘 지냈어요. 정말 그 권사님한테 맨날 기도해요. 권사님 꾸게 달라고. 그 권사님이 누마트도 간절염 심장병으로 고생했는데 옷서가지고 치유받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런 문제가 해요.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해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죄설교 끝까지 시청하시면 축복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특별히 성령으로 찾아받고 충만받아 현실 문제가 있을 때 자기가 해결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도 안 되니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 해결 방법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순종해서 해결하는 복분자가 다 되겠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게 하시고 영적으로 신적으로 바뀌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하는 보존자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